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발견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해 건강과 평안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익어가고 결실을 보는 가을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양육훈련 또 전체 양육훈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뭐 가족 숫자대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너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잘 안 보이는데 그거를 좀 파일로 그림으로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소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찬식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또 생계가 좀 곤란해 보이는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조선시대 배경의 드라마인데 자신의 이제 금 비녀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생계가 곤란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려고 금 비녀를 팔려고 하는데 이 금 비녀를 사겠다는 이 상인이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한 10냥만 주겠다는 거예요. 금비녀. 여러분 금값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10냥이면 얼마인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한 냥이 한 5만 원 정도 한대요. 요즘 시세로. 당시 쌀 한 섭이 한 5냥 또는 6냥 정도 됐는데 한 섭의 무게가 한 13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0kg로 나눴을 때에 한 쌀 20kg가 한 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냥이. 그러면 50만 원에 그 금비녀를 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자 어떤 그 젊은 아씨가 딱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가격 똑바로 쳐달라고 당신 왜 이렇게 금비녀를 싸게 사려고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상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 소방 맞은 사람이라고, 애 못 낳아서 소방 맞은 여자라고, 저 앞섭 저고리 앞섭 잘린 거 보라고. 그때 저고리 앞섭이 싹 잘린 거예요. 소방 맞은 여자의 표시인 거예요. 아니 누가 부정타게 재수없이 소방 맞은 사람 물건 사냐고. 나나 되니까 그래도 10냥이라고 쳐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씨가 그래요? 하면서 금비녀를 잠깐 빌려서 이 금비녀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사람이 저요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더니 갑자기 금비녀를 땅에다 탁 떨어뜨려 버리고 발로 밟고 막 흙을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서 또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금비녀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요 하면서 아니 뭐 더러워지면 어때? 금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 여인이 상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셨죠? 이 금비녀에게 무슨 짓을 해도 금비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지 말고 눈탱이 칠 생각하지 말고 소방 맞은 여인이든 아니든 금비녀의 가치는 변함이 없으니 제값 제대로 쳐주십시오. 그래서 35냥의 금비녀를 그 상인이 사줘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금비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지. 주인이 소박을 맞았던 벼락을 맞았던 금비녀의 흙이 묻었던 구겨져 있던 그 금비녀의 가치는 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 묻었던 죄인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묵상하는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가고 집중되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창조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공백이 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아, 납득이 안 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받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군요. 우리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군요. 우리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군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회사와 일터를 주셨군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원히 찬송받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입을 열어서 정말 버릇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맡기신 거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피곤한 일 아닌가요? 편안하게 놀고 먹고 싶은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과 기는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 좀 피곤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주 절절한 애정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그 아버지께서 그 대기업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해주면 그 아버지가 누렸던 대기업 회장의 권위와 권세가 이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대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거를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다 컸네. 아기가 또만 다 컸네. 다 커서 내가 하던 일들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해가고 있네. 잘 키웠네. 흐뭇한 거예요.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길면 100년, 짧으면 7, 80년 이 정도만 찬송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받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찬송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십니까? 생명나무를 두셔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먹고 나와 함께 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했던 그 그림, 그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에덴 동산 낙원에서 네가 이 생명나무 먹고 나랑 영원히 살자. 나하고 영원히 살자. 영원히 나를 찬송해주고 영원히 나의 대리자로서 내 기업을 물을 자로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몇 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그 고민에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 옆에 두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셨을까? 그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E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우연히 틀다가 EBS 교육방송 같은 거는 우연히 틀다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시절에 우연히 틀다가 EBS를 딱 보게 됐는데 거기 한 5살 정도 되는 두 반을 이렇게 두고 실험을 하는데 한 모듬에는 그냥 유리병, 큰 유리병에 들어있는 쿠키 유리병을 2개를 그 모듬 교실 가운데다 그냥 놔뒀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리고 또 한 모듬에도 똑같이 유리병이 이제 쿠키가 들어있는 큰 유리병을 2개를 놓으면서 두 번째 모듬에는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거 절대 먹지 마라고 집중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아이들 교실 가운데 이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쿠키병을 그냥 놓은 그 첫 번째 모둠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애들이 거의 쿠키를 안 먹었어요.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두 병 중에 한 병에다가 이거 절대 먹지 마라고 집중시켰던 그 반은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안 건드리고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옆에 있는 거를 싹 먹은 거예요, 애들이. 비슷한 연령의 두 반인데 한 반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거의 안 먹었는데 한 반은 2개 중에 하나 먹지 마 했더니 다 먹은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대학생 때 보면서 이래서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구나라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어느 정도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이론이에요.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생명나무 따먹으라고 두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이론인데 이게 저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심리학적 이론을 누군가 연구해낸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찾아주고 이 심리학적 이론이 무슨 이론인지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 AI에게 이제 질문을 넣은 거예요. 근데 AI가 거의 논문 수준의 쫙 답을 주는데 이 이론이 뭐냐면 선택 집중 효과라는 이론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에요. 선택 집중 효과. 이게 뭐냐면 많은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금지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쭉 사람들을 놓고 그 중에 한 명에게 집중을 시키면서 부정적인 의견 이거를 절대 선택하지 마. 얘는 진짜 안 되는 애야 라고 집중을 시키면 사람들의 심리 선택 집중 이론이 뭐냐면 금지한 것 바로 옆에 있는 것을 고른대요. 이게 선택 집중 효과래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면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많은 과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따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동산 중앙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시키시면서 그것을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 따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것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심리학을 이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던 게 실제로 연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선택 집중 효과.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래도 누가 따먹어도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류의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다면 인류의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류라고 해봤자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 이 둘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불순종의 죄가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따먹었으면 그 사람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가인의 그 살인죄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죄로 물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거기서 영생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여기에 나를 찬양해 줄, 나를 칭찬해 줄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지은 이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릴 그 흐뭇한 흡족한 광경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좋았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스로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과실수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노력해야 돼요. 땅의 기운이 잡초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과 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죠. 제가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망을 당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다시 한번 생명나무 먹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온 자 중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즉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생명이 끊어지면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오늘까지 동일한 사랑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 발린 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조성되기 전, 우리의 세포가 조성되기 전,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입에 발린 소리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생명과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근데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에 변함이 없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것,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심 갖고 보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지으신 이유,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고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흘러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표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심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